두 주에 걸쳐서 서두 및 인사말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았고, 오늘 읽은 부분이 이 감사 혹은 찬양 단락이라고 부르는 단락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이 편지의 중심이죠. 본론 부분이 1장 10절에서 5장 11절, 그 다음에 결어 마지막 끝 부분이 5장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베드로전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감사 찬양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볼 것인데요. 이 고대 그 그리스 로마 편지 서두에는 관용적으로 이 인사말 다음에 이 덧붙이는 말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지난번에 인사말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덧붙여서 흔히들 많이 쓰는 방식이 뭐 신들에게 당신의 건강을 빌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혹은 당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가벼운 인사말 한두 줄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어떤 때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기독교 편지, 바울 사도의 편지에는 이 부분이 대폭 확장하고 변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거의 대부분이 어떤 편지를 펼쳐봐도 인사말이 딱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뭐 때문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통 한 6통 편지가 그렇습니다.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뭐 이런 편지들이 그렇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도 조금 다른 표현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뭐 조금 튄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같으면 이제 감사해야만 합니다. 예, 정말 마땅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간 편지도 있고, 이제 이렇게만 보면 감사단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 바울 사도의 편지 중에 보면 고린도 후서와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편지가 두 통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그렇고 이제 에베소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 편지는 대부분 감사 단락 혹은 이 찬양하는 단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유일하게 두 통의 편지만 없어요. 뭐냐면 한 통은 갈라디아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가 없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유심히 안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조금 특징이 있는 게, 뭐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형식상으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갈라디아서가 조금 독특해요. 갈라디아서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내가 놀랬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히 신앙에서 떠나서 변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놀랬습니다. 나 정말 여러분들 놀랬어요.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에는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독특한 편지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바울 사도의 편지는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바울 사도 편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식을 좀 따라가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이게 보통 그 마음이 넓은 분이 아닌가, 진짜 굉장히 넓은 분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대폭 늘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늘려서 쓸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대체로 뭐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 발신자와 수신자, 그러니까 저자와 독자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신앙을 재확인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어떤 그 친밀감,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능이 있죠. 그리고 아울러 이제 부수적으로 수신자들에게는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재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요 단락의 좀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이후에 이제 이 편지에서 다뤄질 내용을 그 예고편처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을 쓸 건데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요 단락 속에 하나님을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라는 요 단락 속에 앞으로 이 편지에서 내가 이런 걸 다루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래서 그 청사진 좀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두 번째 역할인 것이죠. 쓰다 보니까 이게 세 가지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친밀감, 유대감 형성, 그 다음에 뭐 수신자들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앞으로 다룰 내용, 예고편,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지난 7월에 둘째 주일, 셋째 주일에 이제 서두 인사말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쵸, 이방인들인데 그때 이제 중요한 그 키워드가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그네들이 그렇게 이제 문학적이고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이 주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이 수신 지역을 보니까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서 어떤 일반 시민들,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뭐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얹혀 사는 그 주변인들, 아웃사이더들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사 찬양 단락에서도 이제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죠.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아웃사이더들인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잠깐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군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맞이한 시험이 뭐냐? 아웃사이더들로 주변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탄하진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겪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이 단락에 암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본론부에 가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이 수신자, 독자들이 겪고 있는 시험이 뭐냐? 첫 번째가 비방과 모욕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언어적 박해 혹은 평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사회적 고립, 왕따, 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언어적인 그 공격, 옛날에는 이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도 막 자식들을 엄청 강하게 키우셨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죠. 근데 어쨌든 그거에 좀 둔감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욕이 난무하고 막 말 함부로 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주변 분들이 뭐 욕먹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흔히 듣던 얘기가 뭐냐면, 야, 욕이 배 따고 들어오냐? 살벌한 얘기죠. 욕이 배 따고 들어오냐?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한들 크게 구애받지 말라.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근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 언어적 폭력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진짜 한번 겪어보면 뭐 마음에 굉장히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가해자가 될 땐 잘 모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당해보면, 이게 좀 살벌하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1세기 수신자들이 심한 언어적 폭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본론부에서 군데군데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구절을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2장 12절 말씀은 이 아웃사이더들로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주변에서 이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먹는 상황이었으면 쟤네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마 이렇게 지금 사도께서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욕 먹다 보면 같이 악에 치받쳐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욕 많이 먹으면 나도 욕이 늘어요. 그죠? 이제 그래도 이제 군대 갔다 온 경험이 제일 가까운 우리 동민 형제 잘 알 거예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 욕 별로 안 하고 살다가 이제 군대 가서 욕 먹다 보면 같이 늘죠. 저렇게 창의적인 하면서 같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 그걸 가지고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저 괜히 했겠냐. 뭐 저 뒤에 딴 욕 뭐가 있겠지 하면서 계속 욕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뭐 하나 흠잡으면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런 일들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독자들이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나타나죠. 자신들이 다 부패하고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똑같이 살지 않는다고 욕한다는 거예요. 지들만 깨끗한가? 하면서 욕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욕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실 이제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은데 원래 왜냐하면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게 왜 주목할 만한 구절인가 하면 성령님이 머물러 계심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님 함께 계시면 어떻게 경험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막 기도하다가 찌릿찌릿하거나 막 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막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막 눈물 콸콸 쏟고 콸콸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요즘은 근데 하여튼 그럴 때 막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성령께서 신자와 함께 계신다. 왜 이런 말이 성립이 되냐면 성령께서 신자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악행에 동참하지 않고 박해를 당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욕이나 박해를 당할 때 에라이 하고 그냥 확 뒤엎어버리고 범죄하거나 악으로 치닫지 않을 힘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저들의 악행에 동참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나갈 때 그때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악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되갚지 않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고 버텨나가는 그 힘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데서 성령님 찾는다고 나무 심지도 않는 분들이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 뽑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어적 폭력에 노출돼 있었다. 두 번째, 사회 가정 내에서 갑질을 비롯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독자들이 사실은 좀 신분 낮은 상황에 많이 있었고 굉장히 부당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게 어떤 정도냐면 단순히 내가 조금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까딱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이게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달라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육체적 폭력을 비롯한 가혹한 학대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종이 학대를 받으면 오늘날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에잇 하고 그냥 내가 치사하고 사표 쓰고 나가면 되는데 1세기의 종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6절에 보면 이제 아내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권면을 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당시 로마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정 내에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랬겠죠. 지금이야 또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여성들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너 짐 싸서 나가라. 이런 말 들을까봐 저도 떨고 살아요. 근데 지금이야 여성들이 이 힘이 세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의 여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나가서 혼자 살지 이랬다가는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극빈층으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 내에서 불신자 가정에서 홀로 신앙을 가진 여성들은 정말 을 중에 을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럴 때도 사도께서는 이제 순종하고 당신의 신앙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수신자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원수로부터 오는 이 불시험, 이 독자들이 겪는 시험이 거기에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무서운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시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는 이게 문학적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야말로 이제 신자들의 신앙을 다 태울 듯이 무섭게 다가오는 격렬한 시험을 뜻할 수 있죠. 근데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혹자는 이게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네로 황제 때 이제 주 64년에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고 크리스찬들이 막 전하고 댕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대화제가 이 크리스찬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잔인하게 박해했죠.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크리스찬들 박해할 때 인간 횃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묶어놓고 이제 불에 태워서 인간 횃불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 거 보면 이게 이제 로마, 당시에는 이제 로마 중심으로 일었지만 이 소문이 로마 제국 동부 지역에도 퍼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묘사한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시험에는 우리의 신앙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정말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사회적 주변인으로서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와 거기에 기본적으로 노출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언어적, 신체적 학대와 폭력이 더해졌고 심지어 목숨의 위험마저도 느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독자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쓰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감사단락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잠깐 참 이게 말이 이렇게 그렇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되게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며 최종적인 구원의 날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입니다. 이 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 편지에서 써내려 가겠다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셈이죠. 이 감사 찬양 단락만 대략 살펴봐도 이 전체 편지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시죠? 이런 시험을 겪고 있는 수신자들, 독자들에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소망 굳게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확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편지를 그렇게 좀 대충 읽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겪었던 극심한 박해가 없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당하고 뭐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구촌 곳곳을 뒤져보면 여전히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이 또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는 정말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독자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갑질과 언어적 폭력, 비방 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위가 다르죠. 요즘 한국에서 누가 매를 때렸다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런 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받는 느낌이 다릅니다. 또 이때 당시에 사도께서 권면하시는 대처 방법과 오늘날 우리의 대처 방법이 또 달라요. 그렇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하게 매를 맞으면 제보해야죠, 일단.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건 동일하죠. 그럼 이제 차이는 있어요. 그것은 동일하지만 어떻게 삼키느냐 방법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1세기 독자들은 언어적, 신체적 학대와 폭력, 박해 이런 것을 통해서 삼키려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어떠한 시험들이 가장 클까요? 딱 떠오르는 거는 일단 오늘날에는 돈이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 돈 하고 있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다 떨고 있어요. 돈 앞에서는 구원도 크게 와닿지 않아요. 돈 앞에서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기독교는 정말 가성비가 떨어진다. 왜? 신자는 교회에 11조를 내는데 겨우 9원을 받는다. 이런 농담을 하면서 신자의 소망과 구원을 조롱을 해요. 네. 더군다나 또 신자들은 과학을 모른다. 과학을 모르는 반지성인이다. 정말 공부를 안 해서 저런다. 뭐 이러면서 막 물고 늘어집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과학이 전제 없는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이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과학이 전제 없는 학문이 아닙니다. 에른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있습니다. 1865년에 태어나서 192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신학의 결은 우리와 달라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신학에 있어서 역사적 방법과 교의적 방법이라는 글을 쓴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역사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근대 학문이 전제로 삼는 3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 제가 좀 설명을 화면 보셨으니까 넘어갑니다. 근대 학문이 전제로 삼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과성의 원칙입니다. 인과성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역사적 자연적 사건은 오직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의 연쇄로만 설명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초자연적인 거 배제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비판의 원칙. 모든 과거의 기록이나 주장은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학문적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학문적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제 그게 인과성의 원칙에 걸리죠.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하고 이게 이제 전제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추의 원칙.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날 수 없다. 이게 근대 학문의 3가지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역사학과 관련해서 역사학과 신학에 관련해서 이분이 제시한 거지만 과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렇죠? 과학자들이 초자연 얘기하면은 사이비 과학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이 개입할 수 없다는 닫힌 세계관이라고 하는 철학적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전제가 없는 중립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3가지 원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초기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던 일들에 관한 증언이죠. 그리고 이 증언이 참임을 부인하라는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본 것처럼 야 니들이 말하는 거 틀렸어. 그거 부인해 라고 하는 여러 언어적, 신체적, 사회, 경제적 박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믿음입니다. 그걸 그렇게 딱 전제를 가지고 거부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이런 신자들을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언어적인 조롱 이런 거 존재하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것으로 삼키는 것 다 존재하죠. 자,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지도 못한 예수. 우리는 항상 봐야 내가 믿고 사랑한다고 그러죠. 저도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 이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고민한 얘기를 다 말씀드리면은 이제 또 시간 너무 오버해서 우리의 귀중한 점심시간이 가버리니까 다 생략하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보지도 못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언제 그렇죠? 딱 떠오른 예가 있어요. 요즘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모처럼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임신이 확인되면 그나마 요즘은 초음파 사진이라도 있죠. 근데 사실 초음파 사진 속에서 아이 볼 수 있어요? 다 우리가 때려 맞추는 거지. 이게 어디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초음파 사진, 태동만 가지고도 아이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인물들이 남긴 작품, 글, 그들의 유품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도 공감하고 존경과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그 증언을 담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은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차곡차곡 누적되면 부인하기 어려워지죠. 물론 이제 처음 한두 번은 이게 우연이 있나? 우연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경험들이 정말 여러분들 계속 누적이 되면 진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했는데 안 돼도 에이씨 옛날에 그거 다 우연이야 이게 아니죠. 뜻이 있으셔서 거절하셨겠지.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지도 못한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데는 보통 다음의 단계들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유가 됐든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걸 키워나가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접촉이에요. 접촉. 말씀, 기도, 예배, 꾸준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으로는 채우지 못한 이 여백을 채워나가면서 감정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게 됩니다.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감사 찬양 단락에는 없지만 편지 본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음식처럼 그렇게 여기고 꾸준하고 일정하게 섭취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계속 접촉하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리송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 가기는 가는데 잘 모르겠어. 할 때는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사랑하면 접촉하게 되고 애정이 식으면 접촉에서 멀어지죠.
그렇죠? 돈도 안 되고 바쁘고 피곤하다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뒷전으로 돌릴 때 우리는 주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집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죠.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끝나간다는 거 언제 확인해요?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계속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연애의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실 수 있겠지만 네,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 가까워지고, 그런데 이제 애정이 식으면 나타나는 게 다가오기만 해도 귀찮고 연락하면 짜증나고 이게 멀어지는 거죠. 주님과도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것 접촉의 누적 없이 한꺼번에 되는 거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책을 펼쳐놓고 베고 자면 그런 거 많이 하죠. 공부하는 읽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이 책 베고 자면은 이게 머리에 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주술도 하죠. 다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어머니의 젖을 빨아대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일에 얼마나 소홀히 한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좀 식어지고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차분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섭취하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경은 전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시험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고 주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섭취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단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진정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참된 음료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